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점진성과 통일성. 자,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한 권 한 권,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을 쉽게 암송하는 암기법 3, 9, 27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3 곱하기 9는 27이잖아, 그렇죠? 근데 3, 9, 39 더하기 27 그러면 66이 됩니다.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66층 빌딩과 같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이런 63 빌딩이 있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63 빌딩이 있는데 모든 빌딩에는 골조가 있습니다. 골조.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 이렇게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구속사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골조, 이 뼈대를 본다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관통하는 이 구속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구속사의 흐름, 이런 맥락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그냥 흔들리고 견고하게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63 빌딩 겉 외장을 이렇게 씌우기 전에 이런 식으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63층이 세워지기까지 이 골조가 먼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내부 공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외부 외장을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철골들이 쭉 올라가면서 연결되면서 63 빌딩 건물이 완성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뼈대가 있고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마치 이런 쭉 뼈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성경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얘기를 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다. 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냥 뭐 한 사건 그 점이 아니라 이것이 다 연결되는 선입니다. 선. 자, 한번 오늘 이 성경의 점진성과 통일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하나의 그 계시, 그 내용이 점점 창세기에서 점이 하나 찍혔는데 이게 선으로 연결되면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해보세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백지에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먼저 펜이나 붓으로 딱 점을 하나 찍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 연결되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역을 출발한 구원 열차가 마지막 종착역 계시록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가 달려가는데 창세기역을 출발한 구원 열차가 출애굽기로 여호수아로 사사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라기 시대를 지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사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이제 교회 시대로 들어가고 쭉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종착역까지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점진성과 통일성이 있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뭐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근데 창세기에서 이게 출애굽기로 좀 발전합니다. 레위기에서 조금 더 확대됩니다. 신약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확 드러납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런 것을 알면서 성경을 깨달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그 생명의 연합을 실제 이루어가면서 성경에 나온 계시가 내 영혼에, 내 생명과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체가 돼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신문 읽고 소설책 읽는 것과 설교 듣는 것과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누구 서로 비방하면서 싸운 기사가 났어요.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지 말자. 뭐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되는 일 없어요. 요만큼의 유익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존재와 삶을 못 바꿔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점진성, 통일성, 이런 구원 계시의 깊은 내용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성경이 계시가 발전한다. 계시의 발전 그래요. 계시가 확대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완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막 이쪽 저쪽으로 삐지는 게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서 이루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의 어떤 뼈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어떻게 갖는가? 여러분, 바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자, 한번 오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뭐를 느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4개의 강이 나옵니다. 4개의 강.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개의 근원이 됐다. 동서남북, 성경에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4개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이 강물로 적시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말씀만 보면 뭐 강을 4개 만들었는가 보네, 저기서 4대강이 나오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10절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서사방 4강으로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동서사방으로 4강이 흐르게 하셨다. 매우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데 담겨 있다. 창세기 2장에서 강물이 이제 흘러나와 그러잖아요. 강물의 흐름,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성경에 점이 하나 딱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이제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확대되면서 이것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이걸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경의 점진성과 통일성을 살피는데, 에덴 동산에 나온 강물의 흐름을 중심으로 성경의 점진성과 통일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 에덴 동산과 4개의 강. 첫째 강의 이름 비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다. 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불렀다. 이 하윌라가 어딘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지구촌이 어떤 그 지형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도 하윌라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하윌라 온 땅을 비손 강물이 흐르면서 그 온 땅을 둘러서 흘렀다. 그러니까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흐른 강이 뭐 그냥 동네에 조그만 그 뭐 실개천 그런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강을 따라가면서 순금이 나오고 베델리엄, 호마노, 보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건 좀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아내하고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요즘 다른 운동을 못 하니까 저녁에 걷는 장유에, 여러분 장유 계곡 있잖아요. 그 장유 계곡에서 흐르는 물, 이걸 대청천이에요. 대청 계곡 이러는데, 대청천인데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걸어서 저희 집에서 갔다가 오면, 물론 장유 계곡 끝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한 6.2km 나옵니다. 자, 그렇게 걷는데 비가 오고 나면 이 물이 막 굉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막 개울물처럼 조금씩 절절절절 흐르는데 그 물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물소리를 듣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참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막 이래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까? 한번 그런 생각을, 이게 결국은 장유 계곡 그 산에서 이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산 속의 어떤 땅에서 물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밑으로 계속 흐르면서 주변에 이 초목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체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겠는데 거기로부터 강이 흐르는 거예요. 동서사방으로 4개가 흐르는데, 첫 번째 비손강은 하윌라라는 지역의 온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장유의 대청계곡에서 내려온 이 물이 장유 온 땅을 둘렀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큰 거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기온.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구스, 에디오피아. 대부분 신학자들이 다 에디오피아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실제 한다면 에덴 동산 중앙에서 이게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 강 크기가, 강의 길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도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히데겔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셋째 강은 티그리스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서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딜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비손강, 기혼강, 둘째 강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셋째 강, 넷째 강은 알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가 지중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만인데 여기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강은 확인이 되니까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딜까? 대충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의 이라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일 거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그 아라랏산이 있는 터키가 에덴 동산이 아니겠나,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라크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흐르고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고 또 이쪽으로 이쪽에 에디오피아로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거죠. 자, 어쨌든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것은 온 세상으로 다 흐르는 그걸 상징하는 건데, 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4개의 강,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먼저 결론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합니다. 이 성경에 강이 나왔고 그 강물이 흐르는 그 물의 흐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쫙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던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 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에덴 동산이 나오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에덴 동산, 사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사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 최초의 지상에 있었던 교회,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실 때, 그때 에덴에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직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강이 흐른다. 이게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때 강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냐면, 첫째는 생명나무요. 생명나무로부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수,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삶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사람들과 살았던 하나님의 최초의 집, 천국의 모형, 교회의 어떤 모형.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추방됐던 실낙원을 하나님께서 복낙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함께 살게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뭘 말씀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이걸 이루는 거예요. 죄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같이 다시 살 수 있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의롭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루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룬 거예요. 사람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그리고 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회복된 후에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연결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때 4개의 강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강 얘기, 그럼 강물 얘기, 물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 샘물. 여러분, 생명수라고 해요. 생명수. 물이 흐르는데, 자, 생명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흐름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육안으로요. 생명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걸 통해서, 야, 강물이 참 보기도 좋게 저렇게 흐르면서 주변에 이 산천 초목, 또 곤충들, 새들, 다 생명체들을 이렇게 살리는구나. 강물의 흐름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면서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고, 그 생명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이걸 지금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거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참 심오한 말씀인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이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어요. 그 영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심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뭐 착한 일 하세요, 뭐 그냥 이렇게 뭐 구제하고 뭐 좀 착한 일 하고 뭐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 정도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진짜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다. 자, 창세기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흘렀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강물이 생명수라는 걸 보여줬고,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점진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완성되는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죠. 근데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요. 이게 성경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가면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나와요. 계시의 발전, 점진적으로 이 생명나무, 이 하나님의 어떤 강물의 흐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것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쉽게 그림으로. 자,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흘러가지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뭐 이쪽으로 가고 아수르로 동편으로 막 돌렸다. 뭐 에디오피아 쪽으로 갔다.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런데 이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에덴 동산 중앙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천국으로 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이걸 에덴 동산의 중앙 생명나무가 있는 거. 하나님이 생명이니까요. 이거를 지금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강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강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생명의 흐름. 그럼 여기 지금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다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영의 흐름.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덴 동산 여기는 흙이잖아요. 흙. 흙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사람의 내면, 사람의 내면, 영혼, 우리의 마음, 사람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쫙 흐르면서, 이것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막 풀과 꽃과 나무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이걸 물을 마시면서 사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에, 주목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뭐 방언이다,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막 여러분 참 그건 완전 초보 단계고요. 이 그림으로 봐보세요. 이렇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자, 천국에서 완성된 이걸 보여주는 건데,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은,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렀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에덴 동산에서 흐른 강물이 흘렀죠. 이것은 여기 생명수 강을 보여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흐른 강물은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흐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만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이것이 확대돼요. 여기 보세요. 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었다.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막 은혜 충만할 때, 주님 너무 좋아요, 참 행복해요. 그럼 막 고난도 이기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하나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게 그냥 막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거기에 생명수 강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데 충만. 상상을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충만, 행복, 감격. 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성령의 역사, 영의 흐름, 이걸 지금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영의 흐름, 이 성령의 역사, 강물의 흐름을 하나님이 계시하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강같이 흐르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걸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4개의 강물의 흐름,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계시가 발전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오는가 한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 모세,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 목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H2O, 마시는 물이 떨어진 걸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니들 내가 물을 줘서 마시면 잠깐 해갈이 되지만 너희들 또 목마를 거야.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허우적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람마다 뭔가 막 목마름에 거기에 갈급한 상태로 뭔가를 찾는, 사람이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 심령에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 없구나.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내가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자, 호렙산에 이렇게 반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하나님이 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반석 위에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모세가 지팡이로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백성들이 마시는데 이 반석의 물이 강을 이뤘어요. 강을.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물을 마시려면요 강을 이루지 않고는 안 돼. 시편에 나와요. 예, 막 강을 이뤄요. 강을. 조그만 물이 아니에요. 샘 하나 터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생명수 강물, 그 강물,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이것이 차단됐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반석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반석의 위에 서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치기 위해서는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먼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심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 하나님이 이걸 여기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면 하나님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어요. 좋다. 내가 물 줄게. 그냥 그 땅에서 물이 팍 솟구쳐 올라가지고 다 마시게 하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너 저 호렙산에 반석이 있지?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거다.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치심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 찢고 피 흘리면서 여기에서 생수가 영혼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이 반석 위에 났던 이 생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 이것은 H2O 그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영혼에 해가를 주는 그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으로부터 이걸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 하나님이 지금 이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가운데 그들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예레미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부르고 살찌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글 하나 보내드렸죠, 여러분. 죽어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자기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소유하는 만큼 그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렇다고 다 막 가난하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전투적으로 노력해서 돈을 버세요. 근데 그 돈을 내 통장에 혼자 싸놓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 흘러보냄으로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아, 우리끼리 여기다 이제 물을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되겠네. 아, 이 생수이신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아우, 막 사는 거 힘들다. 웅덩이 하나 파가지고 막 물 저장하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둬지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러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는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 제사는 드리는데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당에 나오면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될 영원한 완성,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에 대해 개념 없고, 아이고 뭐 또 일요일 됐네, 아이고 뭐 안 갔다 오면 마음 찝찝하고, 일단 교회는 갔다 와야지, 아이고 뭐 헌금 안 할래 찝찝하고 헌금 안 하고, 그런 믿음 생활 해가지고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그들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양,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선택하고 돈이 내 삶의 제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를 듣고 배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도다. 여러분,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축복으로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모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내 영혼에 채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도 말씀을 주지 않아요. 설교는 넘쳐나는데 이 시대 유튜브에 설교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설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예화, 뭐 정치 얘기, 무슨 간증, 이것이 진짜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의 심령에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성장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따라와요. 근데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배는 할 수 없이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설교는 듣긴 듣죠. 그런데 이런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이 절망으로 끝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그 생수가 또 끊기는 그런 역사였는데,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 생명수 강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그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자,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문은, 여러분 모세의 성막 기억납니까? 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지성소는 제일 서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흐르다가 흘러내리더라. 흐르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사역했던 선지자냐? 이스라엘 남과 북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이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더라.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더라.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흐르더라. 예레미야에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점진성, 통일성. 그리고 보세요. 이 물이 흘러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던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줄을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0 큐핏, 그래요. 큐핏.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1큐핏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요 끝, 여기에서 여기를 1큐핏이라고 해요. 대략 한 45.6cm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1000큐핏이면 한 456m 이렇게 되는데, 편의상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500m로 번역을 했어요. 자, 500m,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쭉 흘렀는데 한 500m쯤 따라가서 거기서 이 사람이 물을 이렇게 재봤다는, 물 깊이를 한 500m를 재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500m쯤 간 다음에 에스겔 이 물을 건너가라. 에스겔이 물속에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에스겔 발목에 물이 아주 적게 흐르는 거죠. 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왔다. 다시 500m를 쭉 더 간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이제 물이 무릎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또 500m를 더 간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500m, 천척. 지금 이건 뭐냐면 강의 흐름입니다. 물의 흐름. 이 물이 흐르는데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왔어요. 이제 허리에 왔어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제는 허리까지 왔던 물이 내가 건너가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강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 머리가 물속에 푹 잠겼는데도 발이 강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올라 나와가지고, 아이고, 못 건너겠습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교육자세요.
내가 물을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은혜의 강, 이것이 내 발목에, 무릎에, 허리가 올 때는 내 발로 걸을 수 있어요. 땅을 밟고. 그렇죠? 강바닥 밟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 두 다리가 있으나 두 다리로 내가 걸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힘과 내 의지로 이제는 사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두 다리로 내가 걸어 다녀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요. 근데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이제는 내 두 다리를 가지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강. 이게 뭐냐면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육체의 생명, 자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헤엄친다는 거 두 다리로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은혜 아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림으로 보세요. 제가 참 이거 만든다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이게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항상 여기 동쪽이 문입니다. 출입구 여기 동쪽이고 이쪽에 이제 서쪽, 자 남쪽, 북쪽. 편의상 오늘은 뭐 이쪽 동문으로 가는 것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성전 문,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라고 할 때 여기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는데 에스겔을 인도하던 이 사람이 줄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1000규핏 500m를 딱 잰 다음에 거기쯤 가가지고 에스겔 여기서 건너가 봐라. 그림으로 보세요. 주목.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물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미세하죠? 자, 1000규핏을 잰 다음에 건너가라.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발목에. 근데 또 이 하나님의 천사가 또 1000규핏을 재고 500m를 또 딱 잰 다음에 여기서 또 건너가라. 그랬더니 무릎 깊이로, 예, 무릎 깊이로 물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자, 또 1000규핏, 이제 3000규핏이 되는 거죠. 이제 허리 깊이, 예,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자, 또 1000규핏 또 건너가라. 건넜더니 이제는 막 허우적거리는 거, 오! 막 물이 푹 잠겼는데도 발이 강바닥에 닿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강 속에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린이집 아이들을 가리키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얘들아, 인생이 뭔 줄 아느냐? 진리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목마름을 느끼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하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아느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의 심령에 운행하고 너희들의 그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씨앗이 싹을 틔고 열매를 맺게 할 때, 그럴 때 너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부로 완성이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 이거 알겠냐?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나왔잖아,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구약시대 때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모든 성전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이 성전을 지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립니다.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물과 피를 쏟는데 이 물과 피가, 물이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흐름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 흐름이 이렇게 쫙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심령 안에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가 클수록 깊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열매가 큰 거예요. 생명의 흐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변화되는 자, 이것은 무슨 노력으로, 뭐 지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나는 이것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소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 다리로 건널 수 없는 헤엄을 쳐야만 되는 그런 깊은 은혜의 강물에 잠겨버리면 이것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없어져요. 이것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의 목마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충만, 충만, 충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 47장에 보여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강물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 성령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에스겔 47장 8절.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이 아라바로 내려가고 뭐 바다 이러면 이게 어디지? 우리는 감이 안 와요. 근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이 강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요단강에 이르고 그 뒤에 다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사해. 자,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내려서 밑에 사해 또는 염해 그러는 게 있잖아요. 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짜가지고 염해,
소금 염자를 써서 염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 요단강에 이르고 이것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이 물은 사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의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이것은 이 물은 사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사해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제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짜디짠, 정말 짜서 쩔어붙은 그런 더러움, 탐욕, 미움, 음란,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꽉 쩔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물은 사해 바다와 같은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그 소금물 같은, 그래서 사해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몸이 붕붕 떠요. 그런 바다의 소금물을 생수, 그냥 마셔도 되는 생수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니까 더러운 죄성, 부패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는데 그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 바다의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어 놓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22장 이런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천국에서나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룬 후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도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 성령의 흐름이 흘러나와서 내 심령 가운데로, 내 삶의 중앙에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과 자기 죽음,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치료를 받고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자,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흐름이 있을 때 병든 영혼, 병든 인격, 병든 삶이 치료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하만국 어디에 있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병든 영혼, 병든 인격, 병든 삶, 병든 가정, 병든 인간관계 다 치료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를 맺되 이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인생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의 흐름 중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발목만 적시고 있는가? 무릎 정도 들어가는가? 허리에 잠기는가?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는 온몸이 잠겨버려서 내 두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말씀에 의해 사라지는 이 단계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으로 진실되게 진지하게 들었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맞다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준비 많이 했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발목에 물 적시면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배우고 유튜브로 또 말씀 복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경의 일관성, 점진성,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강물, 성령의 흐름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